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쓴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두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자녀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TV 프로그램은 앞다투어 자녀 교육과 양육하는 법을 소개하고요. 어린이 교육 전문가, 행동교정 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나눕니다. 유별난 부모들의 자녀 양육법은 상식을 벗어나 과할 정도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기관을 찾아다닙니다. 비싼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소수정예학원으로 자녀들을 보내서 선행학습을 하게 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녀를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높은 성적을 거두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의 노력이고 공로이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이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부모 세대에는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체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체벌이 훈육의 수준을 넘어서 구타와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 말대로 해. 라는 식의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러한 방식의 양육법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기도 했어요. 노랫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자녀일 때는 이 노래 가사가 공감이 되고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 이 노랫말은 한낱 어리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자녀 교육이 어렵다, 새로운 양육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러한 자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핵심을 짚어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지 못하면 죽을 만큼 심한 체벌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인생 계획까지도 내가 세우고 그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다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내 말대로 하던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2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성도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도 오로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죠. 사람의 욕심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 게으르지 않도록 훈육하고 거만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양육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해요. 오늘날 세상은 지식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지식은 돈과 물질과 자리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까지도 버리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경계해야 할 지식은 말씀을 멀리하는 지식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적하는 지식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마지막 날 세상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젠가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지요. 내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느냐?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의 멸관이 되었느냐? 자녀에게도 물으시겠지요. 잠언 23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합시다. 경외함은 두렵고 떨리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이 땅에서 허락된 은혜와 축복 가득 누리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훈계를 겸손하게 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기대하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과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